우리가 종교를 말할 때 나는 기독교다 라고 하는 말과 실제 기독교가 제시하는 신앙이 혹 상당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기독교라는 말과 실제 기독교는 얼마나 그 간격이 뭔가, 동떨어져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이 이 물음에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이나 게으름으로 정당화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안타깝게 여기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한마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참된 신자 속에는 이런 진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덜 사랑하는구나. 뭐보다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 살고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지 않구나. 여전히 죄를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초라하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문제, 자기 비하 감정이 아니라 일단 성경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실제로 가진 사람의 소망과 원함은요, 자기의 그 실제 모습과 기독교가 제시하는 신앙과의 그 간격을 편의상 신앙 간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간격, 자기 실제 모습과 참된 신앙과의 간격, 그거를 좁혀나가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말하자면 몸부림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실패와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 믿음의 열매고, 그게 말하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속에 이런 게 없다면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은 정말 말뿐인 종교생활이 되어서 그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여타 다른 정성 종교, 일반 행위 종교,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성전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말 그대로 종교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실력이 다 다릅니다. 한 교회 안에 있어도 믿는 상황과 배경도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고 사느냐 다 달라요. 헌데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참된 믿음이라는 씨앗은 같죠. 그럼 그 풍성함에선 차이가 나도 그 양상이라는 말, 일정한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는데 그 양상은 같다는 거예요. 드러남의 풍성함에는 차이가 있어도 드러나는 것의 성질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 한데 모아다가 그 신앙 간격이라는 걸 평균을 매겨보면 성적이 그리 우수하지 못해요. 대부분. 근데 그래도 도찐개찐 우리끼리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게 그 간격이 하나님 보기에 좀 더 가깝고 누구는 좀 더 동떨어져 있고, 근데 이 간격이 매우 가까웠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자, 물론 잘 들으세요. 스데반이라는 인간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사람을 높이진 않지만 평가를 하고요,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본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사도행전에 여기 기록된 이 스데반에 대한 평가는요, 마치 그걸 의도라도 한 듯이 예수님이 간 길을 거의 답습하듯이 본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희한한 것이
그냥 글로 보면 그 사람을 띄워주는 것처럼 읽히는데 아브라함이니 요셉이니 모세, 다윗, 베드로, 스데반 가만 보면 정말 높이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그 죄인에 불과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죄인이 이런 양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서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죄인을,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 뭐냐, 거기에 있고 항상 그 정답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이걸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도 그게 은혜고 영광입니다. 자기가 사는 것도 은혜고 자기가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앞에 이런 설명이 한 장면에 그대로 드러난 본문입니다. 단순히 스데반이 순교했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교회, 너희도 다 이 길 위에 있는 거고 이 사람에게서 나타난 양상들, 모습들이 너희에게도 그게 그 씨앗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 스데반과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본문의 상황이 죽음이니까, 순교니까 우리한테도 무조건 이런 순교의 상황이 그대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침 먹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연로하여 자연사할 수도 있고, 갑자기 황망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인 건 알지만, 다만 이 사람이 이 죽음의 상황에 드러낸 이 양상은요, 죽음의 순간에 극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무언가 어떤 원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에도 그런 양상을 드러낸 것. 자, 이걸 이 전반적인 양상들, 모습들을 오고 갈 교회와 성도들한테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자, 양상들이라고 그랬는데 스데반 죽음 장면에서 나타난 첫 번째 양상은 54절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다 마침에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이 다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라는 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참된 신자는 자기 죄를 지적당하고 발견하고 너가 그런 존재다라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오순절 베드로 설교 후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에 찔려가 어디로 갔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였죠. 여기도 번역이 같아요. 마음에 찔려인데 어디로 가냐면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데로 나아가죠. 같은 찔림, 같은 찔려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앞에 거는 뉘우침의 찔림이고요. 여기에 찔려라는 말은 톱으로 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격노, 화가 마치 톱으로 마음을 켜는 것 같은 주체할 수 없는 치밀어 오르는 화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에서 마음이 찔려,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는 말은 이 화가 단순한 화가 아니고 원수에 대한 거의 광기에 가까운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 군중들 속에는요,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교양인들이,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톱을 켜듯 하고 이를 갈듯 하는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결국 어째요?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귀를 막는다는 건 관용적인 표현이죠. 부정한 말에 대한 이 일종의 관행 같은 건데, 귀를 이렇게 막는 신용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정하고 음란한 말이 들리면 그러면서 달려들고 끌고 나가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그렇게 화가 치민 이유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예요. 여기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분노가 치민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스데반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때의 근거를 들면서 너희들의 지금 그 성전에 대한 신앙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보낸 자들마다 너희가 거절하고 배척했던 그 역사를 조목조목 들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겼지만 실은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약 어기고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한테 자주 했던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오리라 한 의인을 죽였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본문의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만 오늘 우리 중에도 이 시대에도 믿음 가진 사람들 이 말씀 보면 이 말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냐면 우리도 맞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했고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한 인생이었다. 맞다. 나도 아담의 허리 속에서 그 죄에 동참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은혜로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자녀가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맞다 이거죠.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걸림이 없어요.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는 그 말이 그렇게 들린 거죠?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런 맨 처음 양상이 그런 사람에게 일어난 그 맨 처음 양상이 이제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기를 그런 말이 지적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서 들리는데 저거 나 치려는 설교다. 저거 나 들으라고 날 공격하는 설교다. 이렇게 듣지 않고 나한테 하는 말이다. 생각이 드니까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럼 수정하는 쪽으로 나아간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꼭 설교가 아니라 일상 중에도요. 한 사람이 부부끼리도 나더러 너가 내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었다는 게 팩트면 거기에 변명, 핑계, 내 이유, 상대방의 입장이니 내 입장이니 그것 떠나서 나로 인한 문제에 대한 뉘우침이 앞서야지. 저거 나 공격하는 말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또 저러는구나. 너는 잘했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디 죽어 마땅한 원수 같은 게 나한테 지적질이냐고. 여러분 화나서 분노 치밀어 오르면 교양이 어디 있어요? 부부가 어디 있어요? 형제가 어디고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뭐 좀 배웠고 교양도 있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다 원수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는. 어디 나한테 빌어도 모자랄 판에 되려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양쪽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자기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고. 여기서 꺼내준 게 구원이고요.
여전히 우리 속에도 있고, 심지어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도 이게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본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라는 게 정상적인 교회에서 행해지는 참된 진리의 선포라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격이 뭔지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그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자기들은 조상들처럼 선지자들 반대하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있대요. 뭐로 그 사람들이 증명하냐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우고 꾸미는, 치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만약 우리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요. 근데 지금 오신 의인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면서 그러고 있는 자기들을 못 보는 게 이 사람들의 처지이고 죄인의 시야라고. 자기가 옳아요. 정말 자기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그러니까 틀린 너는 공격받아야 되고, 옳은 나를 공격하는 너는 내 손에 죽거나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 처지라고.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자의 양상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 아니라고. 내가 옳다. 여러분과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어떤 현상에 대해 옳다고 판단하고 결론 내려버린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거 옳죠. 내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옳은 거예요. 근데 이건 대체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걸 정하는 기준이 결국 나 아니에요. 옳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바르게 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자체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양심조차도 내가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분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여러분 예수님만큼 옳은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옳아요. 옳음의 기준이시고 그냥 옳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틀렸다고 죽여요? 없애버려요? 아니요. 그냥 사람 죄를 자기가 지고 죽어버려요. 자기가 죽으시잖아요. 뭘 하세요? 내가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 못할 줄 아냐? 그러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얼마든지 그냥 옳은 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안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유대인들, 설사 내가 옳아도 취하면 안 될 자세를, 근데 지금 틀린 인간들이 우기고 있잖아요. 틀린 사람이 우기고 죽이려 달려드는 형국이니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또 보죠, 신자면. 근데 혹 우리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나? 왜 없어요? 문득 혈기가 나오고 돌아보면 나한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자, 이 간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좁히려 해야죠, 간격을. 나는 옳다고 그냥 남한테 분노하고 그냥 욕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근데 그게 나는 진리 때문에 분노하는 것 같지만, 나는 옳음 때문에 분노하는 것 같지만, 그 진리가 정말 우리를 만들어내는 겸손이나 온유나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계속 내가 옳다 소리 지르고 정죄하고 내 고집, 내 판단, 그게 앞서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지금 죽이고 있는 형국이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설명 들으면서 각자 나름대로 어떤 현실 상황과 연결을 지으실 수 있는데, 뭐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관계든 이건 어디서든이에요. 어디서든 무슨 상황에서든 신자의 양상은 성질이 같아요. (55절) 제일 앞에 우리말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의도가 분명한 게요, 앞과 뒤를 대조하는 역접이죠. 이게 스데반의 죽음에서 비춰볼 수 있는 두 번째 양상인데, 이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나오는데, 자, 이건 이런 집단적인 분노와 광기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의 속에서 그를 강하게 지금 돕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이고 설명이고, 지금 스데반을 혹시 칭찬할 만한 점들이 보인다면 그 모든 거의 원인이 바로 이분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이어지냐 보세요. 이런 죽음을 직감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 했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요. 뭘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기까지는 지금 누가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은 지금 뭐라고요? 성령 충만했다.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신 본문,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처럼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일하심에 지금 초점이 누구를 집중해서 향하고 있는 거냐면 스데반을 향하고 있죠. 스데반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즉 진짜 참된 성전 속에 있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하늘이 열렸죠.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여 임하여 시작된다. 스데반이 이걸 다시 봤다는 건 그 처음 것을 마치 확증하는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들이 예루살렘만이 위치한 그런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죠. 여기서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보노라. 자, 두 번 나오는데 특이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일 다 이루신 이후에 하늘로 높여주신 그 예수님 표현할 때, 구약에서 예언할 때든지 신약에서 그 내용을 말할 때든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고 할 때 서 계신다라는 말,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희귀한 표현이에요. 사실 거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앉아 계신다, 좌정하신다,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하면 모든 만물에 대한 영원하고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인데, 그럼
서 계신다는 건 뭐냐? 몇몇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해석들이 있는데 존 칼빈 목사님은 뭐 서 계신다거나 앉아 계신다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도 뭐 맞아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가 스데반이 그렇게 본 것과 말한 것을 두 번이나 분명히 기록을 한 것은, 이런 특이한 표현을, 뭔가 말하려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학자들은 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서 계시다는 말은 꼭 무슨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냐면, 재판을 하는 자리에서 억울한 일 당한 자를 변호하는 자를 연상시키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자기처럼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이 구약 선지자들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될 이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시는 거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 근거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이 그리스도의 서 계심을 통해서 보였다. 앉아 계실 수 없는 그분의 마음,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아픔들을 아시고 직접 사람이 되어 보셔서 우리의 아픔들을 동정치 못할 분이 아니신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없어 서셨다. 이 중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개가 또 비슷해요. 이것도 충분히 말이 되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스데반이 한 말의 표현 중에 예수님 서 계신 것을 봤다고 말할 때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스데반이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 이 표현 쓰실 때, 인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수치와 굴욕을 당하실 때, 또는 자신의 인간됨을 표현하실 때에 주로 쓰신 표현이에요. 자신의 사람들이 이 세상 중에 실제로 겪을 모든 환난과 고통들을 자신도 이미 다 겪으셨고, 이에 누구보다 이 고통당하는 성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의미로 쓰신 호칭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이 호칭을 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가르칠 때, 예수님 계시는 중에. 근데 스데반이 지금 이 호칭을 쓴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분을 지금 바라보면서 자신을 지지하시고 자신을 위로하시고 영광스럽게 자신을 맞이하실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스데반 개인을 향한 걸로 끝이 아니라 양상, 스데반의 길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 같은 양상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진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뭐를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어떻게 여러분은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이 됩니까? 돼야 되고 그 간격이 점점 좁혀져야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아픔들도 많고,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있고, 뭐 관계 때문에든지 예상치 못한 일 때문이든지 도무지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 건지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은데, 주님은 그래서 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시냐? 주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일에 지금 내 상황에 관심이나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본문은 뭐래요? 서셨다. 일반적인 표현, 보좌의 좌정에 계실 뿐 아니라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이분 이미 사역 다 끝내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고 자신의 일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소개된 이분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로하고 도우신다라는 의미로 서신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서 계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본 것 중에 주님이 7 금초대 사이, 즉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죠.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에요. 거니셔요.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는, 믿는 양상을 지녀야 된다. 이걸 믿는 양상. 이게 두 번째 양상이에요. 첫 번째는 죄가 지적되면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서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믿는 거. 이어서 세 번째 모습은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태도인데, 여러분, 스데반이 여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한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현장에서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말이. 아까 마음에 톱을 켠 듯하고 이를 갈았다, 이미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말이, 이건 그거예요.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불에 마치 기름을 확 끼얹은 거예요. 왜? 인자, 예수를 가리키는 말인 거 알거든요. 근데 그 자가 얼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형,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은 자인데, 지금 이 말이 하늘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셈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의 정확한 확증입니다. 폭발하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던집니다. 57절 58절입니다.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의 투석형에도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죄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거는 그 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딴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이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해요.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옷을 벗겨요. 네 번째,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서 먼저 그 죄의 증인들 한두 사람이 돌팔매질을 하고, 그 첫 번째 돌팔매질에 죽지 않거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돌을 던지게 하는 일종의 절차가 있는데, 여기 몇몇 표현들 중에 이런 절차적 표현이 보이긴 해요. 성 밖으로 끌고 갔다든지, 증인들이란 말도 나오죠. 증인들이란 말도 나오긴 하지만 죄인의 자백도 없고 옷을 벗겼다라는 말도 없고, 오히려 옷은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던져놓죠. 그것도 처음부터 또 돌팔매질이 아니라 다수가 돌을 던져버리는,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고, 더구나 당시 공식적으로는요, 사내들인의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빌라도한테 요청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광기에 사로잡힌 폭력적 살인, 이건 명백히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폭력에 의한 살인입니다. 투석형의 절차를 언급할 때 더 실감나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잔인해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돌에 맞는다, 날아오는 돌에 맞는다, 수없이 날아오는 돌에 맞는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동정을 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않겠어요? 혹여나 겁을 먹고 공포에 떨면서 소리라도 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명이라도?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폭도들이 요구할 만한 죄의 자백이 아니라 두 가지 기도를 올리는데,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 말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냐면 예수님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명 다 마치고 다 이루시고 자기 영혼 맡기신 것 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지금 예수님께 맡긴다고 구합니다. 왜 예수님께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의탁한 그 아버지께서 높여주신 그 예수님, 완벽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해도. 신앙과 관계없는 분들도 죽음 그러면 자신을 부리는 거죠. 자신감이. 사나이의 어떤 기계나 어떤 객기 같은 걸로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은 쉽게 해도 죽음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깊어도 본능적인, 자기가 계속 거기에 있던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그거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라는 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우셔가지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 스스로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요. 우선 두고 갈 가족 생각이 나고요. 아직 해야 할 일들, 미련과, 근데 이런 건 그렇다 치고, 심지어 내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자, 확신이라고 하는 거, 확신은 믿음과 별개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죽음 이전에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느냐와 비례하는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예수가 자신의 구원자인 것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냐에 비례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는 건 예수와 관계가 없는 자연인, 인생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또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내가 지금 못 믿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상당 부분 말은 예수님 믿는다, 예수께 맡긴다, 내 모든 근심과 염려와 상황들을 주님께 맡긴다 해도 실제 내가 더 위로를 얻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 사람이고 직장이고 돈에 더 많이 위로를 얻고 있고, 그럼 그게 간격이에요. 때때로 사람이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가는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부부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순간 때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살았을 때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긴 자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같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믿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살았을 때도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신뢰한 만큼 죽음에 대해서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내게 가장 큰 위로는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다. 우리 침례교 신앙문답서 제41문의 질문이, 성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죽음에 무슨 유익이 있냐? 그냥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이지.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 히브리서 9장 27절 선언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서 의의 심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분께 자기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성도의 죽음을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을 특별히 했냐면 잔이라,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활을 또 암시하는 표현이고요. 특별히 몸의 부활. 영혼은 즉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육신은 장사되어 부활 때까지 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한 태도, 세 번째 양상에 대해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태도는 또 다방면의 태도로 연결될 수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과부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이 스데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사역의 말 그대로 전성기 아니었겠습니까?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요, 일꾼이라 여김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그를 데려가시는 거죠. 우린 몰라요. 우리 눈에는 그 죽음이 슬프죠. 우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알아도 일단 그 헤어짐이라는 건 슬픈 거잖아요. 올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슬픈데 울음 참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볼 소망을 가진 속에서도 이 땅에서 그 형제를 이별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지금 이런 식으로 데려가시냐?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데, 하나님의 뜻은 좀 길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옳습니다. 신자의 죽음은요, 그 신자가 속했던 이 지역 교회의 일이기도 한데, 죽음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보면 참 흥미롭게도 그 교회가 평소에 자기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가 드러나는 게, 누가 봐도 너무 아까운 죽음이고 뭐 이렇게 데려가시냐 할 만한, 근데 정작 지금 죽는 당사자 스데반의 입에서 또 누가의 설명에서 교회를 걱정했다는 인간적인 걱정의 표현이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걱정스러운 현실이 바로 닥치죠.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근데 스데반 속에 내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 일은 누가 하나?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그저 떠나서 위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요.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말뿐이고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큰일 난다. 내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돌아간다. 누구도 자신을 그리 생각하면 안 되고, 또는 특정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돌아간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그때가, 거기까지가 우리 사명 다하는 때입니다. 자, 이에 신자의 세 번째 양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의 중보 되시는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래요.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덜 심각한 거예요. 성경은요, 더 무서운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아세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것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더 세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간격은 무엇이냐? 죽음은커녕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고 살지 않아요? 너무 나약하고 연약해서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치가 떨리게 두렵고, 거기에 너무 크게 흔들리고 좌우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렵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두렵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두렵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대주제를 믿는다고 말은 내뱉는데 두렵고, 또는 내가 이 진리를 너무 강하게 말해버리면 저 사람이 싫어하진 않을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줄이라는 의견에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기도 하는, 그게 오늘날 우리의 간격 아니에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냐에 비례합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죠. 마지막 60절,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주님 부르면서 한 말이 뭔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독교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물어볼 때, 내가 또 뭘 표현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다, 이런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때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가
진짜냐? 아니면 그냥 종교냐? 이게 분명한 양상이 되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거죠. 박해당하고 죽는 사람이 박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꽃이죠. 우리가 이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절정이죠. 우리가 다 예수를 박해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우리가 생명 얻었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죠? 이게 스데반에게서도 앞에 54절과 55절 사이에 있던 그러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러분, 이 말이 회개하지도 않는 목이 곧은 사람을 그 산에 들인 공회 자체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건 그 자들의 회개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회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곧고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며 여전히 죽이는 자리에 있는 자들의 그 죄를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누군가 날 찾아와서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 말하는 사람이 인정할 만큼의 진정성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그와 같이 반대 상황, 누가 내게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내 속에 죽일 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내가 용서를 구할 것 있으면 구하고, 내게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고, 마음으로 잘 살길 바라고 기도해주며 그가 뉘우치길 바란다는 그게 신자의 반응이지, 죽을 때까지 넌 내 원수다, 도저히 안 된다, 어디 잘 되나 봐라, 당해봐라, 쌤통이다. 자, 이것도 답지 못한 건데 거기다가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 그건 내가 예수에게 받은 게 뭔지 아직 모른다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교회 지체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가 자기 딴에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신앙적인 이유로 누군가한테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에게 어떤 베푸는 그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걸 두고 그 내면의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잘 모르면서 옆에서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손해를 봤냐?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정황들 잘 모르고 무슨 마음인지도 잘 모르면서 섣불리 판단해서 한심하다느니,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다라느니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우리 보고 세상에서 무조건 당하며 살고 뭐 억울하게 살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나의 가족을 보호하고 나의 신변과 안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반응도 하고 대처도 하고 필요하고요.
근데 정말 딱 거기까지. 방어와 보호까지지, 너도 당해봐라 똑같이 반격하고 나도 똑같이 공격하는 건 보복심이고, 그건 신자의 양상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합시다. 오르신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그냥 자기 갈 길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보호 방어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크게 져주기도 하고, 한번 크게 양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신자인데 그게 잘 안 되죠. 너만 피해자냐? 너만 억울하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냐? 둘 다 그렇게 말해요. 한치의 양보나 물러섬이 없죠. 애들만 그래요? 부부도 그래요. 어른들도 보고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신자가 되어도 복수심은 남아있습니다. 보복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게 아직 남아있는 잔재인데, 그래서 그게 강하게 대립되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 들으면 맞고 동의 되고, 그러다가 그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자신을 발견하죠.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스데반 지금 죽음의 순간에 그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양상, 보복심을 버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들으시면서 나한테는 아무 감흥도 없고 나하고는 별개의 일이고 그냥 스데반이 그랬다더라 라고 끝나버린다면 그게 아주 큰 간격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분명한 요구고, 요구이기 이전에 내게 붙어있는 자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근데 잘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아니 아예 생각조차 없다면, 근데 그러면서 그저 교회라는 데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나는 예배를 이번 주에도 드렸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정죄받고 있는 지점이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자기 모습에 좀 진지해져야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 보면 스데반의 모습이 무기력해 보일 수 있죠. 돌 던지는데 그냥 맞고 있고 죽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천국 가고 예수님께로 갔다 그럴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그냥 비참한 죽음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데 여기에 뭐 기대할 게 있는 건가, 있겠는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의 눈이고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 좀 안다 하는 사람은 뭘 보냐면 더 자세히 보니까 58절에 거기 누가 있었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 그 사람의 뭔가 발 앞에 둔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이 일의 책임자고 감독자라는 그런 문화적 배경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돌을 던진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설명드린 이런 신자들의 면면들이, 이 양상들은, 심지어 그 죽음도 이 하나님이 그냥 실패로 끝나게 두시는 법이 없다. 지는 것 같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면면들을 실패로 끝나게 두는 법이 없다. 지금 스데반의 이 죽음으로 삼위 하나님이 탄생시킨 교회의 전개가 정환점에 이르는 것이, 이 일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그야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주도할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 전개가 도저히 대주제 하나님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까운 죽음, 왜 지금 데려갔냐, 이렇게 데려갔냐 했을지 모를 그 죽음도 스데반 자신한테는 너무도 큰 영광이죠. 그의 이름이 스테파누스, 면류관인데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얻게 하시죠.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의 삶과 죽음까지도 헛되이 여기시는 법이 없으시고 다 소중히 보시고, 그가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의 면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할 때 그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지지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설교하지 못했을 것이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회심시킨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사울의 회심은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서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지켜보던 것이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그를 준비시키던 과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는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그리고 마음속에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면면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고 일으키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지체된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그렇게 가치롭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던 자들인데, 죄를 지적받을 때 반응하기를 뉘우치고 동의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을 가진, 이런 씨를 가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확인하시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떨어져 있는 정도가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얼마나 동떨어져 있으십니까? 그럼 그 간격을 좁히길 원하는 원함은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영광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보좌에 서셔서 건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도우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드셔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도 죽음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걷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